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것과 또 40일 동안에 굶주리셨다, 금식하신 것에 대한 그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에 바로 사탄이 그때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폐지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것을 나눴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가 없는 인간이 대속의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이분은 아예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인간들 중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또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만이 그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남게 만들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시험에 빠지게 해야 됐고, 인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에게 사탄은 시험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좋게만 여길 뿐만 아니라 뭘 하라고 했죠?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가를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이 시험이 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그 본문에서는 바로 사탄의 시험, 이 사탄의 유혹, 이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며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탄은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첫 번째 말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세 번째 그런 시험인 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고,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얻고자 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 남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구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또 예수님을 좀 조롱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탄은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어때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군대의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이 막 무덤가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 그곳을 이제 지나가실 때에 이 7절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또한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은요, 뭐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대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후에 이어지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과제를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돌들에게 명하여서 뭐가 되게 해요?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동일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태와는 다르게 누가가 현재 누가복음에 기록한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라는 그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4장 3절에 동일하게 돌들이라는 그런 여러 개의 그 돌들로 여러 개의 떡들이 되게 하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을 쓴 이 마가의 경우에는 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stones, 그렇죠? 복수, 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한글 성경의 돌들이라는 그 표현을 뭐예요? 여러 개의 그 돌들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돌이라는 한 개의 돌로 뭐예요? 하나의 떡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널려져 있는 그 수많은 그 돌들 중에서 단 하나의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우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발 그 능력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시험은 뭐 단순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시기 때문에 그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 떡으로 유혹하여서 이 사람이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삶에 치우치도록 사탄이 어때요?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자가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이 구원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공격을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주었던 이 시험의 그 내용을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은요, 그냥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그 계획을 전부 거역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저 광야에 널려 있어서 쉽게 뭐 발에 밟힐 수 있는 그 수많은 돌들 중에서 그 하나를 취한다고 해서 티도 전혀 하지 않는 그 한 개의 그 돌덩어리를 뭐예요?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와 당신 둘만 있으니까 그냥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딱 한 개의 돌만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도 채울 겸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보여주면 영광도 받으시니까 예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좀 마음 좀 너무 그게 너무 팍팍하게 하지 마시고 좀 타협하셔서 좀 신의 능력으로 이 돌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돌. 이 돌을요 떡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뭐 타협을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단 하나의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는 것도 아닌데 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이걸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좀 제발 보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예수님께 행했던 이런 교활한 그 방법으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공격하곤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그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날마다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때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간직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하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점점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 단 한 잔의 술이야. 근데 이 단 한 잔의 술이 너를 지배할 수 있겠어? 야, 걱정하지 말고 야, 한 잔 마셔. 괜찮아.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존재야. 야, 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야, 예배 한번 빠져. 괜찮아. 빠져. 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너의 신앙이 뭐 어떻게 되겠냐?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뭐 잘못 되겠냐?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니까 야, 너 생활비도 부족하고 여행도 하고 뭐 쓸 것도 많으니까 야, 11조 안 내도 돼. 그리고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영역에서 어때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의 영역을 먼저 공격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있어 우리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예배 한 번, 술 한 잔, 뭐 11조 안 드리는 거, 또 봉사 안 하는 거, 뭐 섬기는 거, 뭐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사탄은 공격을 할까? 왜냐하면요. 그 영역들은 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비록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공격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거대한 힘을 가진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자갈과 같고 그러면서 우리 그 모든 그 믿음의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영역은요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전체 그 산을 확 태워버리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빠진 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고 이를 잃고 사망하는 것을 원하는데 바로 그 죄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항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하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은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구절은 뭡니까? 바로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 나한테 한 번만 그냥 까딱 절 한 번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시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사탄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일까요? 예. 어떤 말이 거짓말일까요? 첫 번째로 어떤 거예요? 천하 만국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사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의 만물의 그 권위와 영광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봐도 어떤 말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바로 사탄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영광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탄이 하는 그 말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입장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 신적인 그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에요?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런 몸, 인간의 그런 상태에서 받으신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어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없이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요 이제 가끔가씩 이제 고난 주간 때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금요일 오후까지 이제 금식을 풀로 하는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듯이 제가 금식을 하면 애들은 또 금식을 안 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꼭 금식할 때만 더 냄새가 펄펄 나는 음식, 코를 자극하는 그 음식을 해주게 돼요.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을 하면서 또 잊지 않는 게 제가 옆에 지나가면 여보 한 숟가락 할래? 물론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유혹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난 삼아서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금식을 해야 될까?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 끼 하면 왜 괜히 올데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을까? 그래 그럼 지금까지만 하고 그냥 다음에 다시 한번 하지.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어때요? 더 강하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유혹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많이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면서도
그냥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한 길을 사람들은 선택을 할까요? 근데 이것은 뭐 물어보나 마나 답이 뻔해요. 왜 그래요? 그냥 내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승재가 이제 18세가 돼서 이제 법적으로 성년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른으로서의 그것을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합니다. 뭐 책임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애들 그러면 어때요? 미성년자 그러면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뭐 남이 듣거나 이게 맞거나 뭐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면 뭐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뒹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문 쾅 닫거나 밥 안 먹어 막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참아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어때요? 자신이 스스로가 희생할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이기 때문에 바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절제하면서 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뭐라고 해요? 믿음의 형제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들 때는 먹지 말라. 절제하라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할 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넋두리로 이제 우리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렇죠? 그 뭐 얘기해요? 내가 예전 같았으면 뭐 주먹에 나가든 욕이 하든 뭐 어떻게 머리를 잡든 어떻게 할 텐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는 것, 또한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형식적으로나마 뭐 사탄에게 뭐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은 뭐 인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다지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좀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자신의 그 유익과 편의를 위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바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바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혹시 말씀대로 사는 것과 또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 그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을 겪게 되신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대로 그것을 그냥 선택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거짓말로 유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 이러한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종종 불렀던, 제가 주일학교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 그래서 참, 근데 이 주일학교를 한번 모범적으로 다녔던 분은 이 찬양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저는 참 어렸을 때 좀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거나 어디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3절을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릴 그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못 이겨요?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옴미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러나나요? 성경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덩달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래요? 귀신 뭐라고 했어요? 야, 나는 예수님 하나님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러면서 어때요? 더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분명히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구원의 어떤 사역과 역사가 중단되고 폐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4장 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다음에 2절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그렇게 나오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뭐냐면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어떻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약간 그 무당이 접신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귀신이 신이 영적인 것이 깃든 것처럼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신이, 영적인 어떤 신 같은 게 신령한 모습이 나타나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요, 우리는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들여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궁리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보고 다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 있을 때는요, 사탄은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요, 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일한 마음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도 주고, 때로는 우리를 공경하게 처하게 만들다가 우리가 지쳐서 스스로 절망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할 때는요,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비록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떠나서 우리들의 내적인 영적인 것이 이제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도 다시 돌아오는 그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어때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면서 그 사람을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만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지배가 없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을 때 우리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처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또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루에 말씀 한 장 읽고 하루에 기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네가 마음에 닿는 대로 네가 이해되는 부분 안에서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다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나 말씀 훈련이 이전에 다 했던 것이라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열심을 낼 필요도 없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어때요? 점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요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만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부도 졸업이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뭐 은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은퇴도 없고 졸업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결승선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멈추거나 뒤를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